오늘 제목이 바로 건강한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어요. 안 헤어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서 가장 아마 헤어짐이 어려운 사람이 제 와이프일 텐데요. 그죠? 근데 제 와이프하고 저와의 삶도 우리는 당연히 안 헤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만남의 헤어짐이 있는데, 그러나 헤어짐도 중요하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건강한 만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오늘 이제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우리가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됐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면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올라고 계획 세우고 여러분 이 세상을 꿈꾸면서 준비해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죠? 없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자살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살하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가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옹호한 거, 자살 옹호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의 깊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뜻이. 영생, 단어는 영원히 산다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육체적 죽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사는 삶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되어 천국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영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배를 통한 만남이에요. 주일 예배 빠지면 목사님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잘 알면서 말이죠. 에이, 목사님 한번 빠졌다고 뭐, 그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은 신경 안 쓰고 살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왜 예배를 빠지면 목사님이 신경을 쓸까? 왜 그래요? 첫째, 한 번 빠졌으니까 사람 숫자 줄었기 때문에. 둘째, 그날 드려야 될 헌금을 안 드려서 교회의 재정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셋째, 넷째 계속 가야 되나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빠진 인간치고
크게 합시다. 예배 빠진 인간치고 신앙 성장하는 사람 본 적 없다. 헐, 그죠? 부담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대수롭지 않게 산 사람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겠냐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정말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 특별 예배, 또 그루터기 예배. 뭐 엄청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수요 예배 또 만들면 이제 또 그러겠죠. 왜 만드셨어요, 목사님? 예. 그러나 예배가 많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힘쓰며 누구와의 만남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훈련하죠. 101부터 지금 훈련해서 401 가는 동안에 매일 이것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목사님하고 점검을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루 묵상 안 하고 살아도 잘 가거든요. 그죠?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살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이 느끼나 정작 영혼은 빼짝빼짝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묵상을 중요시 여겨라.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읽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읽기. 그래서 종종 물어요. 목사님 창세기부터 시작하다 보면 점점 지루해져가지고 누가 누굴 낳고 뭐 한참 나가다가 뭐 그다음에 알 수도 없는 뭐 제사 종류 많이 나오고 아이고야 그러다가 뭐 출애굽기쯤 되면 이제 성경을 출애굽해버리고 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가야 되나요? 답은 계속 가라. 왜? 일단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읽다가 보면 흐름 잡는다. 흐름 잡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듣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기. 자, 요새 인터넷 틀면 되죠? 큰빛교회 우리 웹사이트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전에 했던 말씀도 나눌 수 있죠? 또 목사님 말씀 지루하면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도 들을 수 있죠? 말씀 많이 들을 필요 있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연구하기. 자, 점점 적어져요. 자, 연구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에 뭔가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말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종류로 쓰일 수도 있네. 그래서 왜 이게 이런 의미로 쓰였을까?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갈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암송. 자, 따라서 합니다. 크게 마음에 새기기. 예, 이제 점점 반항심이 깊어지고 있군요.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암송, 하나의 말씀 암송하죠. 우리 큰빛교회에서는 마치는 동안,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는 동안 적어도 69절은 외우기를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죠. 적죠. 69를 아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통해서 이제 4가지의 모습을 대하죠. 요것이요. 다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말씀 묵상으로 이어져요. 자, 성경을 붙잡으면 이렇게 붙잡잖아요. 앞에 있는 4가지의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묵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그냥 달달달달 그냥 그 내용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를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1970년, 60년, 70년, 80년 전쟁 끝나고 1960년, 70년, 80년 될 때까지 새벽기도와 한국엔 새벽기도의 새벽 예배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한국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었고 무조건 아침에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시작했어요. 하루. 기억하시나요?
나이가 너무, 나는 80년대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가요? 그래도 얘기는 그럼 들으셨나요? 여러분 부모 세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 바쁘니까. 예전에는 그럼 안 바빴어요? 더 바빴어요? 1960년, 70년, 80년대 여러분의 어른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16시간씩 일하셨어요? 지금 8시간 일하면서도 바쁘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르겠어요. 삶의 질은 높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새벽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하는 시대가 이제는 되었고, 아침에 일찍 새벽 5시에 출근하고 6시에 출근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말씀 묵상 가능하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만나야 돼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service. 그런데 이 service라는 단어는 삶 속에서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렇죠.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삶 속에 기경하며 밭을 갈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은혜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삶의 나의 모습을, 내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동시적이다. 세상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는 서비스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이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것. 그런 삶으로 삶의 현장을 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 아침에 눈 뜨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서 이제 출근하려고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상관이 생각나는 하나님 또 그분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직무로 통해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죠? 오늘 제가 설교 엄청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우리 정화주머니 감사합니다. 내 편밖에 없어요. 정화주머니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맨날 고달프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원망이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하루 일과의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서비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내 삶의 윤택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어요. 안 짓는단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죠?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에 직무를 감당하고 직장의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래도 죄질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이 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묵상을 통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남이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직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자, 제일 먼저 만남의 관계는 동력자로서의 만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종종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예배만 싹 드리고 축도 바로 전에 싹 나가는 분들 있어요.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다른 사람 인사 많이 하고 그러면 또 알려지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싫어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 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짝을 만드셨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혼자는 넘어지지만 둘이는 서로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생활은 동력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동력하는 삶. 이제 조금 더 부서를 맡고 하다 보면 같이 마음을 합할 사람들이 많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다른 삶은 뭐냐면 형제 자매로서의 삶이에요. 그렇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실래요? 이렇게 옆에 사람 잘생겼어요? 예쁜가요? 예. 확 부담스러운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서도 또 볼 사람들이에요. 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서 친밀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만남을 누리고 말 표현도 그렇게 하고 억지로라도 좀 힘들어도 그렇게 말하면서 친밀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 보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왜 나한테 맨날 나만 뭐라 그러는 거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자, 크게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 그렇죠. 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데 왜 이렇게 미워하며 사냐고요. 그렇죠. 형제자매로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나눔을 가지면서 살자. 자, 또 하나의 만남은 전도자로서의 만남이에요. 자,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삶이 맞죠? 이것만 하기로 했어요? 아멘 안 하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 아닌가요?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죠? 아멘. 그래서 좋은 목자 만나는 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좋은 목자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만든 걸까? 자, 목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 만납시다. 목사님, 점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멘한 사람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그래도 전화 주시면 돼요. 카톡 한번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목사님과의 만남에 중요한 정말 의미 있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있어요.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말씀을 통해 같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큰빛교회 같으면 훈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좀 시간 내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성장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로 관심 없으면서 우리 목사님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말이지 뭐 연락 한번 안 주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원망만 시작하면 전도자로서의 관계가 맺어지기 어렵다고요. 저에게 기도하는 게 뭔가요? 그렇죠? 개인적인 만남에 내 인생의 불평을 목사님에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만남의 관계는 말씀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라.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친구 관계나 이웃의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 만나야 될 직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나서 그동안의 친구로서는 그래 어떻게 살았냐, 뭐가 힘드냐, 그랬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래 기도해 줄게 여기까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로 커가는 우리라면 이제 만날 때 전도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더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필요로 채워줘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부분이 무엇일까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직무가 우리 속에 있다면 교회 속에서 만나고 있는 서로의 만남 속에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교회 속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나만 나타내고 나 잘난 거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만나게 되면 누구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 동력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나타나요. 디모데 후서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바울 주변에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2번은 나의 동력자다라는 이런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직무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잡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측근이었던 동력자, 이 바울이 내 동력자라고 말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때 사랑하다라는 헬라어에,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죠. 여기에 보통 사랑하다는 단어가 뭐 찾으면 많겠지만 주로 4개 내지 5개로 얘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로스적인 사랑.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남녀 간의 사랑. 자,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인간적인 사랑. 스토게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 자,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적인, 그렇죠? 절대적인 사랑. 뭔가 바라지 않고 그냥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에,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퀴즈. 여기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이 사랑이란 단어 뭘로 썼을 것 같아요? 4개 중에. 아가페의 사랑을 쓰고 있다고. 이 데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내 동력자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그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여러 주석들을 제가 또 다시 보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좋게 말하는 분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지금 바울이 당하는 핍박시되고 고통당하는, 지금 바울이 지금 죽게까지 되고 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아마 떠났을 것이다. 그 말씀엔 가로 열고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사랑하다는 단어를 이렇게까지 쓰는 것으로 보고, 또 버리고 갔다라는 이런 단어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자기 좋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슴 아픈 거는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인간 바울을 버린 게 가슴 아플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플까요? 바울이 적어도 목자고,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개인 떠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프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성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떠나게 되면, 우리 큰별교회 떠났으니 가슴 아픈 애가 가슴 아프세요? 아니면 저분 저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릴까 봐 가슴 아프세요? 적어도 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돕고 섬기고, 그렇게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 보면 가슴 아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에이, 가든지 말든지 나나 잘하자. 요즘 시대는 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러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알렉산더가 한 이름만 5번 나오고, 당시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4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구리 세공업자라는 얘기는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메탈 워커예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구리로
우상 만들고 신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하는 일에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에 예수 믿으러 들어왔다가 계속 좀 어려움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어려움을 만들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를 제껴놓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본 것처럼 또 알렉산더는 내게, 개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앞으로 너에게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할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이제 저도 이것도 궁금해서 또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아마도, 이거는 아마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것들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라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신상 만들어서라도 팔고 해야 내가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세워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아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 그에게 있어서는 부담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바울에게 말씀으로 부딪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하여 그를 괴롭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도 세상 법정이나 또는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계속 편지와 고소고발을 했던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의 결과로 내놓고 있어요. 남는 게 뭐죠? 그죠? 지도자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남는 게 뭐죠? 서로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행적과 모든 것으로 보니 디모데 너에게도 계속해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 조심해서 일을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엄한 것으로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이 돼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나아가야 돼요. 결론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주의할 인물로 말하고 있지 지옥 보내야 될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 16절 말씀은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거두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역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레스게, 디도 지금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누기고. 우리 큰빛교회는 예수 우리 함께 믿다가 이제 4년, 5년, 7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시잖아요. 한국도 보내고. 오늘 우리 지성 리더님도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전문 사역자로 보내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 안 떠나고 우리 교회 다 있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보니까. 그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끈끈하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있으면서 점점 더 교회도 성장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죠? 섭섭해도 보내야 되는 거죠.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 개인적인 이 섭섭함, 지금 외로움보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분이 있지만 두 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준 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누가예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고요.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리고 누가는 자기의 삶의 거의 많은 시간을, 나머지 삶의 많은 시간을 바울 옆에서 그를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바 되었어요. 요즘도 의사하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라도 그렇지만 직장에 가면 꽤 그런 많은 봉급과 생활이 괜찮잖아요. 그죠? 이분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왜 바울의 동역자 되어준 것을 알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는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도왔고,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처형당하고 누가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의 마지막도 순교했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애쓴 이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죠. 또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마가는 요한 마가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성경으로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 영어 성경 쪽에서 보면 사촌이었을 가능성도 크고요. 어쨌든 이 바나바와 친척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직무를 끝까지 안 하고 그 선교 사역을 멈춰버리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자 그랬더니 바울이 노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이 자기 마음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일을 끝까지 마무리 안 한 그 사람 다시 데리고 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분명히 그래서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 편지 속에 이 디모데보고 하는 말이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와라 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랜 세월 지나는 사이에 마가도 성장하여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대쪽 같은 성격의 바울도 성격이 누그러지면서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해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마무리 인생을 사는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이 마가와의 삶의 회복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데리고 와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딪힘은 영원하지 않기를 바라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서로 간의 이 어려움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 말씀 정리해보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겨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시 여겨라.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 때로 외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안 외롭십죠. 외로움도 다 이기실 수 있죠. 힘들어도 기도만 하시면 다 되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크게. 좋은 말 할 때 크게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도 외로울 수 있다. Of course. 자, 그때 서로 협력하며 힘을 주는. 자, 그리고 억울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충직한 서로 간의 옹호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러니까 그런 결과 나오지.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수 있으나 억울하지. 일단 좀 억울하지만 기도하며 이걸 풀어가자.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재에 사랑받고 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외로웠으니까 교회 오면 전부 다 당연히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게 맞아 라고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받는 게 느껴지면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이사하게 되면 이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사하는데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친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표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나아가게 될 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에 바울처럼 속히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에 피폐하고 어려운데 속히 와달라. 나 너 보고 싶어. 그래서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돌아설 수 있는, 나와 같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말하기로 좋은 친구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에 걸쳐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깊은 믿음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풍성하여서 건강한 만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또 외로운 감옥의 속에서 내게로 속히 오라 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때도 있지만 마음 터놓고 함께 기도하고 좀 원망하고 같이 그러면서 풀어가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만 요구하고 나는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단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 믿는 사람들끼리 동력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품는 교회, 주님 앞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